네,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셔서 한 번도 살지 않는 날을 걸어가기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교훈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흉흉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셨어요. 불의한 세상 아버지께서 의로 공의로 바꾸시고 역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읽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해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은 바로 시체를 말하죠. 죽음에 노출된 자, 이게 죽음에 몸이 닿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19절부터 19장 11절로 13절은 죽음의 몸이 닿은 경우고
이 14절부터 22절은 이제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그 부정이 영향을 미치고 그 부정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시체 만진 자 7일 동안 부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산모 그리고 이 문둥병, 심한 문둥병, 또 유출병, 유혈병이라고 하는 유출병 이런 것들은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시체를 만진 자가 7일 동안 부정한데 다른 이 문둥병이라든가 피부병, 또 유혈병, 유출병 같은 경우는 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속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자는 3일째와 7일째 두 번 이 암송아지 잿물을 뿌리도록 했어요. 왜 이 시체를 만진 자는 그럴까? 자, 이 피부병이라든가 유출병은 그 앓고 있는 사람만 부정합니다. 그런데 시체 만지면 그 시체를 만진 자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죄의 싹슨 사망, 이 죄로 인하여 이 생긴 것이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은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 이 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체, 죽음 만지는 것을 다른 것에 비해서 3일과 7일째 이 암송아지 잿물을 뿌리도록 했는가? 암송아지 잿물은 결국은 암송아지, 붉은 송아지의 피로 이 뿌림받은 거예요. 피로 태워지는. 그래서 만든 것이 제가 바로 속죄 잿물, 이 암송아지 잿물이죠. 왜 이것을 2번 뿌리도록 하셨을까? 이 죽음의 역사, 죽음의 기운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시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의 근원, 생명이신 하나님. 근데 죽음은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거예요. 죄의 싹스로 야기된 이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 만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른 7일 동안 부정한 성경에서 7일 동안 부정한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입니다. 죽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시체야말로 죽음에 닿는 것이야말로 문둥병 또는 유출병 앓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부정을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만진 자가 정결하게 될 때, 이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될 때 그를 속죄하고 또 그의 정결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정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은 주의 성막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것은 부정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가장 정결한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정결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막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막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장막을 출입하는 사람 역시 그 죽음의 기운에 노출된 거예요. 시체를 만진 거나 똑같아요. 이미 그에게 이 죽음이 씌워진 거예요. 이 죽음의 기운이 벌써 죽음의 그 부정함에 그가 접촉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둘 다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집 안에서 창막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릇이 닫혀진 그릇은 괜찮아요. 근데 그릇이 열려 있었다. 그러면 그 그릇도 부정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토기는 깨뜨려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정결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된 공간, 천막이라든가 장막, 집에서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심지어는 이제 오픈된 그릇까지도 이제 부정을 하는 건데, 또 출입한 사람들, 머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노출된 이 들에서 죽음에 노출된 자,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이 사람의 뼈를 또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또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려고 이 불사른 채, 그게 바로 암송아지 채, 암송아지 피로 제단에 뿌리고 그 피 흘린 그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그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함께 그릇에 담고 이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에 찍어서 그것을 그 부정한 자, 시체 죽음을 만진 자, 죽음에 노출된 자를 찍어서 장막 또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고 정결한 자가 바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부정한 자가 일곱째 날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목욕이죠. 저녁이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부정하고도 정결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시체에 노출되고 그 죽음의 기운에 있는 상태에서 이 정결 절차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혀서 그가 해중 가운데서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가혹한 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게 영구한 율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진 자를 3일과 일곱째 날에 뿌려준 자, 그들도 자기 옷을 빨도록 하셨고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잿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 이 시체, 죽음에 노출된 자들의 이 부정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정결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구성을 씻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피가 대신 암송아지의 피,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저주, 죽음, 이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피, 예수님의 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런 양과 염소, 또 이 송아지, 이 피가 예수님의 구속이 있기 전에 하나의 상징적인 또 이 구속의 절차 속에서 주신 속죄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로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원한 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복음, 그 속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진노 안에 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속죄하시고 모든 부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사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